오늘은 섭리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당 지방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제 외가 쪽으로 그 간 질환, 간 쪽에 가족력이 있고 저희 어머니도 간 질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제일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복부 초음파예요. 간은 초음파 하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굳이 뭐 더 세밀하게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뭐 피 검사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만 초음파는 그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걸 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뭔가 좀 시원한 그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검진 준비를 미리 이제 하는데 옷을 다 이렇게 위에 우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에 가운을 이렇게 펼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보시면서 피부에 상처들이 많으니까 이 상처들이 다 뭐냐고, 왜 이렇게 많냐고, 왜 이렇게 심하냐고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부터 작은 지방종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제가 만지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만지고 하니까 그 흉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흉터가 잘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쭉 했죠. 여차 이러한데 흉터가 잘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처가 잘 회복이 되지 않고 흉터가 오래 가는 건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편이라서 혹시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원래 그런 거죠.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 그게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몸이라는 게 자연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연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자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시작됨과 동시에 자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주름이 굵어졌어요. 주름살이 굵어졌고 검버섯이 막 보이고 어디가 아파. 몸이 어디가 아파.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자연적인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런 현상들이 눈에 탁 보일 때 대수롭지 않게 이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러고 넘어가냔 말이에요. 작년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얼굴이 반쪽이 돼서 얼마 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몇 달 만에 봤는데 얼굴이 반쪽이 된 거예요. 중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아주 그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살이 쫙 빠지는 거거든요. 순간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또는 두세 달 안에 5kg 이상 빠진다. 그럼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살이 쪽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늘 하는 거잖아요. 물어보면 늘 다이어트. 그 목사님도 늘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에요. 늘 살을 빼야 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항상 뭐 커피숍에서 음료 주문하면 항상 달달한 것만 시키고 맛있는 것만 시켜요. 제가 뭐 거리낌 없이 이제 저는 커피숍 같은데 음식점에 가면 제가 안 먹어본 걸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나가서 이렇게 사 먹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잘 안 먹고 안 먹어본 걸 먹으려고 해요. 그럼 꼭 저를 따라서 달달한 거, 뭐 얹혀져 있는 거, 뭐 그런 거를 먹으면서 살을 빼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탁 성공을 한 거예요. 살을 쭉 빼가지고 몇 달 만에 봤는데 살을 쭉 빼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 그랬더니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뭐 혈압이든 비만이든 당뇨든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너무 높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한두 개 먹어서는 안 되고 약을 이거저거 해서 여러 개를 먹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 놀랐고 그리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해서 제 속에 있는 말을 꺼내질 못했어요. 제 속에 어떤 말이냐, 그 약들 난 이미 몇 년 전부터 먹고 있던 것들이야. 그 정도 괜찮아. 약으로 조절하면 되지 뭐. 그런 말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 진단받고 약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서 막 하는데 거기다가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런 얘기 막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근데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충격받아서 살을 뺐는데 그래서 괜찮아 할 수가 없는 게 그래 살 이왕 뺐으니까 계속 그렇게 빼고 유지해서 건강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일을 내가 때때로 이거 자연스럽지 못하게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짧게 보면 기간으로 시간상 짧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지 못해요. 지난 여름이 많이 더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많이 더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더운 건 참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더운 것뿐만 아니라 좀 불편한 거지 이게 뭐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외람되고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날부터 이렇게 더위나 이 불편한 게 불편함을 넘어서 고통스럽더라고요. 아 이건 참 고통은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불편한 건 내가 참으면 되는데 다행히 몇 년 전에 우리 박노정 목사님이 저희 집에 벽걸이 이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그랬는데 벽걸이 에어컨을 달아주셔서 한 3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안방에 딱 그 벽걸이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다 못 참겠으면 제 방에서 안방으로 제 방이 안방이 아닙니다. 원래 안방은 안주인 사람 거잖아요. 그래서 더우면 이제 안방으로 못 참겠다 싶으면 안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아예 참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제 방에 원래는 딱 가서 좀 선풍기 하나 틀고 있어 보다가 그런데도 이렇게 살이 접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목이나 이렇게 다리나 이게 뭐라 그래요? 하여튼 살이 닿는 부분이 땀이 계속 나면 그러면 안방으로 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안방으로 가는 거예요. 참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살이 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나이가 들어서 더위에 약해진 걸 수도 있고 여름 더위가 더 심해진 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에어컨 냉방에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판단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상관은 없이 내가 이 더위를 참지 못하는 게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과 2, 3년 전까지는 그래도 불편해도 참았는데 이제는 이게 힘들어서 못 참는 정도가 아니라 죽겠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지 싶은 거예요. 어딘가 가겠지만 근데 그런 내 몸, 이 상황, 이런 상황들이 너무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었던 건 뭐냐면 더위가 잠깐 반짝할 수는 있는데 갈수록 이 더위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좀 비가 한 번 오고 좀 수그러들만 한데 또 다시 더워지고 또 다시 더워지고 그러니까 짜증이 확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가을을 건너뛰고 바로 겨울로 들어가나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어느덧 가을이 왔어요. 선선한 가을을 즐기고 있어요. 제가 배드민턴 운동을 가면 주로 저녁에 가는데 저녁 운동을 마치면 한 9시쯤 돼요. 씻고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씻고 이제 운동 끝내고 샤워하고 탁 나왔을 때 바람이 선선하게 이렇게 몸을 싹 감싸면 상쾌하고. 근데 지난 여름에 나왔는데 땀이 다시 나기 시작하면 막 밤 9시에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 가을의 신선한 바람이 더 고맙게 느껴지고 또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계절이 변화한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이잖아요. 계절의 변화는 자연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의 현상, 계절의 변화를 어느 한 때를 딱 짚어서 놓고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 한 지점을 딱 놓고 보면, 짧게 보면 힘들어요. 때로는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길게, 심지어 그냥 서너 달만 두고 봐도 그 무더웠던 여름도, 도무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름도 결국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결국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되게 웃기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날이 어떻게 이렇게 더워, 못 살겠어 그러다가 한 달 딱 지나니까 역시 자연은 위대해, 자연의 섭리는 대단해, 이런단 말이에요. 병들고 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병이 걸리고 가까운 사람이 병들고 죽어요. 그럼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요. 당장에는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반복되잖아요. 주변에서 자주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래, 사람이 늙고 병드는 게, 그리고 죽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후배 목사가 각종 수치들이 막, 건강 관련해서 수치들이 막 올라갔을 때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왜 이래? 수치가 왜 이렇게 올라가? 나 운동도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살아가다가 가끔 내가 충격받는 일이 있다. 도저히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먼저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 1년이 지난 후에도 내가 이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10년이 지난 후에도 내가 이것을 충격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일인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너무 짧은 기간만 딱 그 순간순간만 바라보면서 이걸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길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스럽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는 두 번째 경우, 첫 번째는 짧은 시간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경우, 내 문제로 볼 때예요. 얼마 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원로 목사님이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지가 3년째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년을 당신이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매주 그 병원에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주 일주일에 처음에는 한 3일 정도씩 가서 발톱, 손톱 다 깎아주고 그렇게 돌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표정, 얼굴은 웃어요. 웃으면서 후배 목사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한참 어린 후배 목사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걸 막 나 힘들어, 어려워, 슬퍼, 괴로워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말씀을 하세요. 갔더니 너무너무 재밌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당신 속으로는 좀 안타까운 거죠. 힘이 든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찰리 채플린 그 배우 찰리 채플린이 했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슬픈 드라마가 없는데 멀리서 보면 코미디 같다. 재미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인들 때문에 개그맨들, 코미디언들 설 자리가 없다. 정치인들 하는 걸 보면요, 이게 남의 이야기로 보면 그냥 드라마, 극 이런 걸로 보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어떻게 저렇게 감정을 싣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근데 가끔 분노가 터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왜 그래요? 내 문제로 보면 저 정치인들의 저런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 나한테 연결이 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남이 아프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 이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뭐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저 못된 집사는 건강하게 80, 90까지 사는데 나는 갑자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런 암이 걸리냐고.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담임 목사 불러오라고. 장로님들이 신방을 왔는데 이제 새로 이제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 담임 목사 불러오라고.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가만히 오셨어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지 않았냐고. 막 따지고 화내고.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했지만 그 순간에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내 문제일 때. 오죽하면 옛말에 남의 연병보다 내 곧불이 더 아프다, 이런 말이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님 말씀이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떠났대요. 교회가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급전직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름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원로 목사님, 그분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도 그 부부들이 끼리 만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떠나. 그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한테 주는 지원금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양적으로 쇠퇴하고 교인들이 떠나가는 거 물론 슬픈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사례를 못 받아서 당장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게 첫 번째 문제. 나를 충격에 빠지게 하는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도 내가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가?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여길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데 내가 이거 굉장히 충격받고 있는 건 아닌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에게 낳은 요셉을 아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가장 라헬을, 네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기도 했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베냐민을 낳기 전까지는 이게 막둥이에요. 아주 막둥이고 늦둥이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는 것 이해할 만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만하죠. 여러분이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님들 입장은 좀 달랐던 거예요. 아무리 배가 다르다고 해도, 어머니가 다르다고 해도 같은 자식인데, 같은 핏줄인데 차별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이런 점에서 헛똑똑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치밀한데 문제를 키운다니까요.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제가 지금 막 생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안 그래도 미운 자식인데, 이게 참,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뭐 심리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형들이 그 정도로 요셉이 싫었어요.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다행히 죽이는 건 포기하지만 노예로 팔아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로 팔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게 뭐 죽는 이만 못하는 경우도 많죠. 심정적으로. 그리고 형제들에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요셉은, 어떤 형제가 자기 동생을, 배다른 동생이지만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건 형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 요셉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형들한테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세월이 흘러서 온갖 고난과 역경도 생략합니다. 거쳐서 이제 국무총리가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반면에 형들이 살던 애굽을 포함해서 그 지역, 고대 근동 그 지역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대기근이 등장합니다. 뭐 성경에서 뭐 그냥 재밌는 얘기 한 거야 싶지만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제국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기여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대기근이에요. 대기근이라는 게 뭐냐면 기근이 막 5년, 10년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 죽는 거죠. 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뭐 또 남의 거 뺏어 먹다 죽고 싸우다 죽고 뭐 살아야 되니까. 그 대기근이 7년 대기근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식량이 그나마 저 애굽 제국에는 있다더라. 거기 가면 그 식량을 살 수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걸 다 상황을 알고 이제 누명을 씌워요. 이 형들한테. 형들이 이제 범죄자로 재판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자기가 이제 속여서 여기까지 이제 형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만나는데, 근데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도 마음에 이걸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잖아요. 되게 사람의 감정이 되게 웃긴 게, 그 난징에 보면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아주 일본군이, 관동군이 남경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 당시 신문에 보도되기를 소주와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칼이 잘 드는지 시험하려고 100명 참수 대회, 참수 경쟁. 그러니까 중국인들 100명, 한 사람은 105명, 한 사람은 이렇게 했고, 빨리 한 칼로 목을 베어서 뭐 그런 경쟁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날 정도. 여자들은 다 성폭행하고 죽이는데 힘드니까 다 팔다리 잘라서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보면 막 그 뼈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집단 학살을 했으니까 거기 구덩이 뭐 이렇게 막 그냥 매장한 곳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보는데 제가 알고 갔잖아요. 지식이 있으니까 알고, 그 정보가 있으니까 알고 가서 뭐 보는 뭐 뼈 이렇게 보는데 별 그래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생각이지 뭐 그런 게 별 감정의 어떤 요동은 없었는데, 이렇게 돌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도왔던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 외국인들, 이 사람들이 도왔다 하고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거기는 잔인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얼굴 있고 설명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감정이
울컥해야 될 때서는 안 하고,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기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데서는 막, 이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들게 이런 일들을 자기 목숨 걸고 잘 해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울컥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딱 그래요. 다 자기가 판을 짜놓고 재판장에서 형들을 딱 만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형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딱 받으러 가는데 재판장이 나 당신들 동생 요셉입니다. 나를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죄인으로 끌려왔다니까 다른 죄를 뭘 훔쳤다고 이제 누명이긴 하지만 누명이 죽긴 하지만 재판장 말 한마디에 이제 생사가 오락가락하게 생겼는데 바람 앞에 지금 촛불처럼 막 저 재판장이 어떻게 잘 봐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재판장이 다름 아닌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딱 두 마디잖아요. 나 요셉입니다. 나 죽이려고 했었죠?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어지는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형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의 마음을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근심하고,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근심하고, 또 한탄하는 거.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도 지나보면, 세월이 지나고 보면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뭐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던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삶 속에서 보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애굽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의 최측근 참모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야곱을 통해서 은혜의 여정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갖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중요한 건 야곱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제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27년 만에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걸 발견했던 게 쉬운 게 아니다. 요셉은 자신이 사고를 치거나 지은 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굳이 따지고 보면 형들에게 밉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죽임을 당할 정도, 노예로 팔려갈 정도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형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매사에 그래요. 그런데 억울할 만도 한데 요셉은 항상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들이든 노예든 감옥의 죄수이든 애굽에 발탁되어서 바로에게 발탁이 돼서 신하이든 항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을 때도 있지만 역경도 겪어요.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잘 섬겼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자기가 물리쳤어요.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데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집의 하인이, 아주 충성스럽던 하인이 자기 집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가 걸렸어요. 고대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이 주인이면 감옥에 보내시겠어요? 죽이겠어요? 죽이지. 그 왜 감옥에 보내서 쌀을 축내냐고요. 고대 사회의 감옥은요, 지금하고 달라요. 무슨 갱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고대 사회의 감옥은 미결수들을, 요즘의 구치소 비슷한 거예요. 아니 옛날에 죽여버리면 간단한 걸 그걸 왜 밥을 먹이고 10년 20년 두고 있냐고요.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바로 바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보디발 입장에서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여기 좀 이상한데? 김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하는 경우가. 그 상황을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거잖아. 이 옥살이 내내 이 주인은 지금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 삼아준 사람인데 다 뻔히 알면서도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자기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 시대에 보디발 정도 되면 그 아내의 집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한테도 배신당하고 저 사람한테도 배신당하고 나는 할 만큼 잘했는데 역경을 겪어요. 다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이 터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시고 또 세우시고 사용하시려는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남의 이야기로 읽으니까 그랬구나, 그랬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고 하면 그 순간순간 어느 한순간 안 터진 순간이 있었겠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를 팔아버릴 때, 그 순간 노예로 살아가면서 옥살이 하면서 그 순간 어느 한순간은 터지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폭탄 들고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인생은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내가 야곱처럼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이 노예가 됐는데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그 죄수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요. 근데 또 배신을 당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요셉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평생을 분노하는 심장과 의심하는 눈초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이런 일들을 한두 번만 겪잖아요. 그럼 매사에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점검하고. 그리고 조금만 무슨 일이 터지면 확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거 아픈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 많이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 요셉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장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일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금 당장은 막연하지요. 외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섭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이든 아니면 창조주로서 이 자연의 섭리를 포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종종 섭리를 나의 운명이라고 이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셉과 비슷한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잖아.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살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상당수 그렇게 들어보면 상당수가 그래서 내가 이런 운명으로 살아가. 운명론자처럼. 근데 요셉이 지금 자기 변명하고 있어요. 형들한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변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고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 섭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가 아니라 내가 그 섭리를 믿고 내가 그 섭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으로 받았다는데 읽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관련된 이야기랍니다. 작가가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서 좀 중간에 포기할까 싶다가 어떤 한 사람의 글을 읽게 되는데, 그 광주 민주화 항쟁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그 당시에 야학 교사를 하던 박용준, 어떤 자료에는 박영준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던데, 박용준이라고 하는 분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문을 읽어요. 죽기 직전에 이제 도청에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이제 거기로 가기 직전에 전날 밤에 쓴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박영준 씨가 천주교인이었어요. 내가 저기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내 양심을 찌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양심을 주셔서. 살고 싶은 마음이 죄는 아니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알겠는데요. 그런데 꼭 굳이 그러셔야 합니까? 나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쉽나요? 내가 죽는데, 살고 싶은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의 기도가 쉽냐고요. 앞에는 주구장창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하시고 나도 살고 싶고요. 꼭 굳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어도 되잖아요. 결론은 다 아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당신의 뜻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운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느끼고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나한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는 삶을 살아요. 그저 지혜로운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외롭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 섭리에 동참하고자 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국무총리처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든 예수처럼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를 믿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인생길을 복되고 거룩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